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되 특별히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나왔었다면 이제 9장에서는 기독교 핍박자였던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될 그 사울이 이제 소명을 받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곧 전개될 그의 사역의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이제 9장 말미에 가면서 오랜만에 사도들의 사역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 단독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또 그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까운 룻다와 욥바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다와 욥바에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치유와 이적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형성되었던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 치유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자기들이 전했던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었던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곳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그 이제 불신자들이 에게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그곳 성도들에 의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제 치유 사역 중심으로 룻다와 욥바에서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은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룻다와 욥바에서 조금 더 북쪽 지역, 이제 갈릴리 지방 쪽이죠. 갈릴리 지역 옆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이사랴에서 사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이 거의 이제 막바지, 마무리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방인에 대한 첫 복음,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래서, 지난 본문은 그 가이사랴 사역의 서론격으로서 이방인 그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구분이 없다. 이제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지난 본문에서 기도와 구제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행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행함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성 있고 제대로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 때 이후로 또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행함, 물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만이었었죠. 근데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그에 이어서 그 가이사랴의 사역의 본론격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은 이제 환상 위주로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말씀이 드디어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룻다와 욥바에서의 사역은 치유 사역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는 것인데다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 일가와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제대로 된 이 믿음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베드로의 가이사랴에서의 본론적인 이 사역, 이 말씀 사역을 보면서 또 고넬료 일가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 33절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이죠. 33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34절부터 그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에 해당하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4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전에처럼 다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에처럼 복음 전파 사역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복음 전파 사역은 전에부터 우리가 크게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듯이, 증인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증인 사역이라면 복음 사역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믿어라 라는 것, 이거지 한마디로 증인 사역, 복음 사역, 이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도 결국 그러한 구성이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저 뒤에 이제 39절부터 보여지고, 그 전에 이제 34절부터 38절에서는 일단 그들의 이방인된 특성을 고려하여서 그와 이제 관련된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4, 35절에서는 이방인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이방인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음 36절부터 38절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쪽이죠. 그럼 먼저 34,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라며 드디어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원래 되는 건데요. 외모라는 말은 뭐 편애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편견을 갖고 편애하고, 그냥 그래서 어떤 선입견, 편애, 뭐 이거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는 민족, 각 민족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며, 이 베드로 자신이 이제 지난 본문에 자신이 본 환상과 또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깨달았던 점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시는 기준은 바로 여기 외모라고 말한 이방인과 다른 어떤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과 같이 어떤 출신 혈통이나 자신의 타고난 신분 등과 같은 이미 정해진 운명 내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등으로 그 사람을 받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로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혈통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의를 행함이 그렇게 받으시고 정말 구원하시려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일명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혀 그 기준과 이제 받으시는 기준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민 사상은 뭐예요? 예정 사상, 예정론이 되는 것이죠. 선민 사상.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 그게 아주 잘못된, 그 못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걸로 해서 참 잘못된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대 유대인도 아닌 수많은 신자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예정론으로. 참 그게 안 좋은 저 사상인데 참 웃기죠. 그래서 선민 사상이 지금 예정 사상, 예정론.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구원받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 속에서 대신 여기 기준으로 말한 하나님 경외와 의를 행함, 그것은 지난 본문 2절과 4절에서 나왔었고 또 22절에서도 보여졌는데 바로 기도와 함께 구제 내지 의로 말했던 기도와 구제, 내지는 뭐 구제 대신 뭐 의인이라는 말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로 말한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이건 믿음 쪽이고 의를 행함, 이건 행함 쪽이죠. 여기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 하나님께 대한 물론.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이제 기도와 구제라는 식으로 나와요. 기도라 의인 내지는 뭐 그래서 어쨌든 믿음과 행함 쪽인데, 그래서 지난 본문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로 인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으로 이제 제대로 된 믿음과 행함을 보이게 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믿음과 행함, 하나님께 대한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행함, 제대로 된 믿음과 행함으로 가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론을 믿고 구원받으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정론의 결론적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행함 죽이기죠. 행함 죽이기라고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그건 결국에 예정론은 딱 실체는 행함 죽이기예요. 행함 죽이기. 그래서 그 예정론을 믿으면 행함이 안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나오고 있는데 행함이 안 보여져요. 뭐 예전에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껍데기 율법주의나 보이지 진정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예정론자들도 자기들도 행한데 막 성화를 위해서 뭐 한대요. 또 그거 가만히 보면 상급을 위해서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믿음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안 하는 쪽으로 가든가 해도 껍데기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다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막 이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이 껍데기들아, 그런 걸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껍데기만 보이고 말이죠. 기껏 한다고. 그때는 종교심이 강했으니까 하긴 하겠죠. 근데 껍데기야. 그러니까 안 한 것과 별 다른 것도 없는데 하긴 한데 껍데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정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믿음 자체도 거짓이에요. 예정론에서 이제 행함은 죽여놓고 믿음만으로 이러자 그 믿음도 거짓인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래도 믿음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게 믿음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 무조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 분리시켜놓고 그래도 우린 이거 했으니까 이거 보였으니까 그래도 뭐 구원은 받아놓고 이거 갖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해도 우리는 구원은 받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믿음 자체가 아니고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기준이 그거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과 행함을 보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와 의를 행함.
제발 외모 같은 거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먼저 주어진 어떤 우월한 조건 같은 거나 무슨 예정 사상을 또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그냥 우월한 존재인지 또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사랑받았다라고 얼마나 또 거기다 포장을 하게 될런지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게 참 보통 이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이거 정말 그런 지금 신앙의 모습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들을 못하니까 다 그냥 그거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과 행함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고 있는 예정론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에요. 예정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하가 90%예요. 최하가 90%가 따르고 있어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안심이 되거든. 거짓 푸근함과 거짓 안심인데도 거짓이라도 좋다는 거야. 꿀꺽 그냥 삼키고 내가 받아들이겠대. 말씀으로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해요. 그들이 그냥 꿀꺽 하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저 목사님이,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저게 틀렸겠어? 나는 다른 거 안 봐. 이것만 딱 보고 벌써 난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쑥 받아들여요. 말씀은 왜 안 받습니까? 진짜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거 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저 큰 교회, 저 많은 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겠어? 이러면서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90%, 95%가 다 예정사상이 쩔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 믿고 안심하고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 예정론은 들어갑니다. 갔다 하면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게 예정론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게 요새는 예정론. 그거 한번 들어가면 이젠 구원 못 받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옥을 확정한다고 얘기했죠. 반대로. 그 구원의 확신 사상을 가진 사람은 지옥이 확정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확신이에요. 어떻게 자기 신념으로 그냥 구원이 확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자기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며 갈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자, 다음 36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말을 하되,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갔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말을 하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사역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도록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사역을 말을 합니다. 먼저 36절부터 37절은 말씀 사역 쪽을 이제 말을 하여서 거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는데, 이거 원래는 화평을 복음 전파하시면서, 이거 원래 화평을 복음 전파하시면서, 화평의 복음, 화평을 복음 전파하시면서,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화평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화평을 전파하셨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자 그 내용은 바로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 그럼 이때의 화평은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히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당신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도 있죠. 에베소 같은 데 나오는 경우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일단 그것은 차치해두고 일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거는 당신을 믿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당신을 믿고 화평, 구원인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화평의 복음, 화평을 복음 전했다는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화평,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37절은 그 말씀과 복음에 대해 거기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전파한 후에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했다.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거 이후에 이제 유대 지역,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지역, 이게 다 유대까지가 다 유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셨음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뒤에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고넬료가 머물던 가이사랴에도 잘 알려졌을 정도로 유대 그 전 지역에서 유명했음을 말하며,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을 이들이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벌써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있었고 너희들도 알지라는 것, 이런 것 하면서 그걸 이제 제대로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다음 38절은 이제 이적 사역 쪽을 말을 했어요. 이적 사역. 그래서 거기 하나, 아까는 이제 말씀 사역 쪽이었습니다. 37절까지는. 38절에 이적 사역 쪽을 말하여서 거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압제받는 그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고, 예수님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 착한 일은 치유 사역을 말을 할 것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은 이제 축출 사역을 말을 할 것인데, 그 모든 이적 사역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앞서 말씀 사역의 연장선이 되고요.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치유, 병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축출, 마귀에서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작용에서.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 이적 사역도. 그래서 아까 말씀 사역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말씀 사역도 결국엔 뭐였어요? 당신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화평의 복음. 그 연장선이 되고 그 말씀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제자들도 그와 같이 사역하고 있듯이 말이죠. 제자들도 이 이적 사역이 말씀 사역을 돕는 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뭐 치유, 이적을 그냥 그것만 뭐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 복음이 담겨진 치유와 이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8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더 잘 보여지지만 앞서 36, 37절도 그러했던 것이 보여졌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있던 고넬료 그 일가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사역 속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다음 이제 39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지금 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제 그 전과 같이 뭐예요?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복음,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제대로 들어가죠. 그전처럼 지금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이방인과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을 했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전처럼 증인사역, 복음사역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39절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모두 목격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면서 이제 바로 증인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자, 증인이다. 우린 증인 사역, 이게 증거하는 자들이다. 증인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벌써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증인 사역의 핵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뒷부분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36절부터 38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말하기 위한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결정적인 건 또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걸 또 말하기 위한 그 서론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활 쪽으로 이제 증거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그전 것처럼. 그럼 거기 그 부활을 말하기 위해 전에도 늘 그래 왔듯이 십자가의 죽음부터 이제 말을 해서 부활을 말할 때 죽음에서 부활인데 죽음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죽음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항상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죽음,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래서 거기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매달아 죽였으나 라며 앞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죽게 했다라고 막 지적을 했었죠. 너희가.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유대인들.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역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달아 죽였다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라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음을 말을 합니다. 다음 40절은 이제 부활을 말을 하여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합니다.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에 같은 경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또 구주와 임금되게 하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복음사역적으로 이제 나아갔다면 여기서는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해서 자신들의 증인됨을 다시금 언급하며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41절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며 모시고라는 건 뭐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라는 말은 이제 먹고 마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그 모시고 음식을 먹은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로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함께 식사했던 것을 말을 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이 부활의 증인됨을 말을 합니다.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부활의 증인됨을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증인들을 세워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소수의 증인들. 여기 택하신 증인, 오직 택하신 증인, 다 모두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이 소수의 우리에게, 그 소수의 증인들을 세워서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늘 함께 목격하고 체험케 되었어야만 했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힘있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12제자로 택함을 받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함께 예수님과 동거도 하고 동행하면서 모든 걸 보고 체험했죠. 그런 자들이 분명하게 이제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행하신 그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보여주기에는 모든 사람에 보일 수 없잖아요. 12명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뭐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정말 그 경외, 또 순종,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다 본을 보이셨던 것인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실까지도 이제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12명을 그렇게 해서 하셨던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전도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확신 있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고 말입니다. 계속 전도를 받고 또 전하고. 근데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복음이 이렇게 주어진 것, 이 신약 말씀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또 다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다른 어떤 이적이나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소수의 증인들을 택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어떤 이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말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살리셔서 저들에게 가서 절하게 하시옵소서, 뭐 어떤 이적 같은 걸 통해서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글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다음 42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파하되, 이건데 백성이 전파하되라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당신의 증인되라는 그 명령을 주셨음을 말하고, 다음 그 증거하는 내용은 거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임명하시고 지정하신 자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지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예수님,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란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언급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언급했던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와 그리스도와 또 왕 되신다는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제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왕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믿어라, 이제 쪽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마지막 심판자라는 말이 그 그리스도와 왕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전에도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도 언급을 하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을 촉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복음사역 쪽으로. 어쨌든 그런 것던 것 같이 여기서는 그 회개와 죄사함의 성격이 더 강하게 예수님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43절에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도 언급하며 믿음과 죄사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성격이 강한 믿음과 죄사함,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이게 구약의 선지자죠.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라며 구약의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 증거, 선지자, 그 밖에도 계속 있지만 선지자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뭘 증거했냐라고 하면 그 뒤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과 죄사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는 이제 뭐예요? 믿음과 구원을 요청하는 복음사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증인사역, 이건 복음사역 쪽인데, 이 복음사역 쪽으로 들어간 거죠. 믿고 죄사함이 구원 쪽입니다. 믿음과 죄사함, 복음사역 쪽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때의 믿음은 1차적으로 회개도 포함이 된 것이고요. 회개, 아까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회개도 포함이 된 것이고, 또 그 속에 거듭남까지 포함했을 것입니다. 거듭남까지.
이 회개라는 것은 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회개하며 돌이키라 예수님께. 근데 여기서의 회개라는 건 뭐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돌이키는 것, 이거부터가 이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 같은 차원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거듭남까지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회개 속에. 왜냐하면 다음 44절에서 고넬료 일가가 거듭나야만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거듭나야 원래 받게 되는 것인데, 성령 세례가 거듭남까지 포함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거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 때라는 것은 그 이후에 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그 이후에가 된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문맥상. 지금 막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뭐 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난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증인사역, 복음사역까지 한 거예요. 지금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까지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그 말을 한 이후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 번역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나오게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많은 지금 한글 번역들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말 할 때에, 하는 중에 뭐 이렇게 번역이 다 됐는데, 원래는 원어상 뭐뭐한 이후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이 더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이후에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막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뭐 대충 뭐 신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말이죠. 반응도 별로 없고 자기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쓰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뭐 할 때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한 이후에 내가 반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할 때에 하면 막 무조건 뭐가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사역, 복음사역과 연결이 일단락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있을 때에 라 정도라고 본다던가 뭐 이렇게 봐야지, 할 때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아직 뭐 말을 더 많이 뭐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겁니다. 증인사역, 복음사역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들은 또 반응을 보이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성령 세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뭐 신비적인 현상으로 막 말씀을 대충 했더니 우리 대충 막 전했더니 거기서 무조건 그냥 말씀만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건 반응을 하든 안 하건 막 전하면 성령이 와 임하는 거야. 신비적으로 여기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 보더라도 잘못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막 모든 걸 신비적으로 이제 해서 또 막 쇼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알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신비적인 것으로 갖고 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에 같으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주로 보여졌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때는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받게 하는 경우가 이제 주로 보여졌지만,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번 정도 나왔나. 이제 여기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들의 거듭남이 있었기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이 거듭남이 내면에 벌써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안수할 때도 사실은 그러한 것을, 거듭남을 이들이
받게 되는 것을 전제하면서 안수를 해준 것이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고넬료 일가가 그렇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본문에서 잘 보여졌지만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말씀들을 준비를 했었는지 지금 43절에서 믿음과 죄사함을, 믿음과 구원, 믿음과 죄사함을 요청하는 메시지에서 절대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과 죄사함, 얼마나 사모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갖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 본문에서 보면 또 물론 이들이, 고넬료와 지금 이 일가들, 이들이 뭐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지라도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그 내면에 있었기에 그것이 거듭남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분명한 돌이킴과 그 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와 같이 성령 세례가 즉시 임할 수 있음을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거듭났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 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대충 말로 해갖고 대충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 고넬료 같은 경우처럼 보십시오. 벌써 유대교 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던 데다가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벌써 소문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아는 그 시대에 거기에 또 사모함으로 막 간절하게 이 베드로를 말씀을 들으려고 초대해서 간절하게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이런 가운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처음 말씀 딱 들음에도 아무나 지금처럼 대충 영접기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극히 드문 겁니다. 이때와 이때를 똑같이, 지금 이런 것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 이미 하나님, 지금 예수님만 몰랐다 뿐이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벌써 이 경외와 함께 행함도 그대로 보이면서 말이죠. 막 또 사모하고 있고, 또 소문도 이미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막 흡수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바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아무에게나 이렇게 쫙 잘라서 이렇게 대충 보면서 이렇게만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물론 지금도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정말 이걸 깨닫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충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 저거 했어, 대충 믿어 그냥 해갖고 아예 거듭났고 성령 받은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도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전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돌이킴과 전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렇게 성령 세례가 즉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 가운데에. 자, 다음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거기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가 뭐예요? 지난 본문에 나왔죠. 욥바의 유대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 그래서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욥바와 룻다에서의 사역은 이 기존 신자들에 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 보여지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치유사역 중심이었던 이유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치유사역 위주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것도 더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베드로와 함께한 그 욥바 유대인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주심을, 이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짐. 근데 원래 어쨌든 성령이 부어짐을 인하여 논란이 일하며 유대의 이방인들도 이제 이 믿음의 최종 단계인 성령 세례까지 간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난 본문부터의 환상이 깨달아진 이후의 말입니다. 지난 본문부터 환상은 깨달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과 이제 그래서 구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직접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놀라면서. 그리고 이로써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46절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말하기를, 이 고넬료 일가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여기 나오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 하나님 찬양 보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과 하나님 찬양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방언 속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방언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한다던가 이렇게 그랬을 텐데, 그 방언은 절의 2장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처음 이제 이 성령 임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도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죠. 물론 이때의 방언은 그 오순절 때의 방언과는 또 다른, 그때 막 외국 말이 나온 이제 방언이었죠. 여기서 이제 좀 무의미한 방언이 됐겠지만, 그때는 외국 말이 나오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 거기 들어있었던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언이 그런 하나의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 다른 사람은 성령 받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라는 것을 뭐 돈으로 어떻게 뭐 사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그때 어떻게 성령 받았고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방언이 하나의 또 증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그때 추측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방언은 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 중 아주 주요한 증거가 중 하나가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받은 상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도 막 성령에 의해서 방언이 막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방언도 있기 때문이고, 지금 사실 더 많은 경우는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막 지어내서 하더라고요, 방언들. 그리고 그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무슨 쇼인지 모르겠어요. 방언을 만들어낸 걸 또 자랑을 해요. 막 맨날 하는 패턴 있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하는 패턴을 나는 이렇게 방언한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만들어낸 방언이라는 걸 알리면서 그걸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성령에 의해서 방언이 나와야지, 방언을 했다고 내가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왜? 방언을 하니까 방언 만들어내야지. 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듭나고 그 현상으로서 방언이 나올 수 있겠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 순서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방언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것뿐이지, 방언을 절대적으로 뭐 성령이 결부시켜갖고 무슨 난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내갖고 그냥 얼마나 또 방언도 많이 하면 말이지. 근데 오히려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거기 신경 안 써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러지, 그거에 또 막 목숨 걸고 막 그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지도 않습니다. 꼭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로 껍데기가 되겠지. 껍데기식이 되겠지. 반대가 되게 껍데기가 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껍데기. 신앙들이 이것저것 보면 온통 종교행위, 온통 그냥 껍데기,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온통 그냥 팽배해 있습니다. 내면의 신앙, 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방언에 가서 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누가 뭐 방언을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막 저절로 막 그냥 성령에 의해서. 자, 다음 47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현장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었고 얼마나 사모했었고, 거기에 막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막 우악 하는 그러한 현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47절은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라고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물 세례가 이제 거듭남을 이제 나타내기에 세례, 물로 세례 주는 거, 그 세례 한마디로 그 세례가 거듭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례, 물 세례가 거듭남을 나타내기에 그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 믿음의 4단계,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 이럴 때 거듭남은 세례로 이렇게 증거가 됐던 것이었죠. 회개와 죄사함, 세례는 뭐예요? 내가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빠져 죽어요.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 다시 거듭남.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 고백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의식은 이걸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 그냥 하는 것 뿐이고, 진짜는 진짜 그게 내 다짐으로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그게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성령이 쫙 임한, 이게 순서였단 말이죠. 거듭나야 성령 세례니까. 근데 여기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먼저 내면에 이제 있었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근데 그러면서 이들의 거듭남도 더 확실히 하며, 당연히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데려다 놓고 이제 물에 이제 이렇게 싹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알게 되겠지.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야 돼. 이게 확실히 하는 것이죠. 이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왔지만 그것을 더 이 의식을 통해서 확실히 해주고, 이들이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더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 잘 유지하기를. 그래서 이 의식을 이제 여기 치러주는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계속 그걸 잘 유지해가라라는 차원에서 세례 의식을, 물세례 의식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지만 순서가 바뀌긴 했었지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48절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원래 주라라는 말은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이때의 세례는 아마 베드로가 직접 주었던가,
아니면 욥바에서부터 동행한 유대인 신자들이 주었을 것입니다. 아까 동행했던 자들. 다음 그 뒤에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간청하니라 라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러한 간청이 뭐예요? 베드로를 대접하기 위해 참 잘 뭐 이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닌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금 문맥상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하고 있는 자들임이 이제 지난 본문에 이어서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짧은 마무리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들에게 앞서처럼 회개는 물론 거듭남까지 직행하는 믿음을 보여서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마치 전에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그 사모함 속에 기도에 매진하고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순절 거기서도 막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 막 성령이 임하셨죠. 이들도 막 그런 시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막 사모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전에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병거 마체에서 막 말씀을 봐요. 마침 이사야 말씀이었던 건데, 이사야서 말씀. 근데 그때 알았어요. 뭐 거기만 봤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보는데 마침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때 빌립 집사가 가서 제대로 그걸 설명해 주는 기회가 됐던 것 뿐이지,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어서 그때도 세례도 받고, 마차에서 내려서 막 세례 받죠. 그 다음에 그때 또 성령도 받게 될 것이 나오잖아요.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하면서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것임을 볼 수 있었었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함, 말씀에 대한 막 사모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믿음도 제대로 갖고,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만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네?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그대의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거, 그거죠.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말씀 사모, 하나님을 믿고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걸 따르길, 그대로 행하길 소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과 말씀이 주어질 때 처음부터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이들은 막 처음부터 그냥 그게 간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불신자들 억지로 데려다가 대충 전하고 막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이것과 다릅니다. 대충 해서 뭐 영접기도 시켜놓고 뭐 이게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막 이미 하나님도 잘 믿고 있는데다가 사모해서 그냥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해서 흡수하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걸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복음이 들어갔다면 바로바로 회개와 거듭남과 함께 성령세례가 임해버리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다. 믿고 죄사함 받으라. 알겠습니다. 바로 돌이키고 바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더니 그대로 다 흡수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며칠 더 머물면서 이방인과의 교제도 이루어졌을 것을 보여서요.
이 고넬료 이방인들과의 교제. 현재 물론 지난 본문에서도 그 요빠로 데려갔죠. 베드로를 이제 간 이 사람들과 함께 또 머물기도 했잖아요. 그때도 이미 교제가 보여졌지만 여기서 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차별 부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됨을 더욱 예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또한. 자, 이로써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첫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되는 가이사랴 사역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에 대한 첫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 가이사랴 사역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씀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고넬료 일가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반응함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방인도 받으시는, 그러니까 누구나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지난 본문부터 하나님 경외와 의를 행함으로 보여진 믿음과 행함이지, 다른 어떤 혈통이나 뭐 정해진 운명이 아님을 알아서 지금 상당수의 신자가 믿고 안심하고 있는 예정론으로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대 나는 무슨 특별한 존재야, 이런 거 제발 갖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그런 거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난 특별한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창세전부터 뭐 이런 특별한 존재를 자꾸 만들어놔요, 사람이. 그러니까 입술에서만 창세전, 뭐 예정하사, 나는 특별한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기 쉽잖아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진짜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자신이 낮춰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운데 그 은혜에 막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낮아져 있고, 이런 자세지 특별한 거를 자꾸 가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정돼서 선민사상에 높아지거나 뭐 특별하다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낮아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부인 하시고 이쪽으로 자꾸 가야지 믿음과 행함도 제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의 구원 받을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 제발 그것이 아닌 행함을 잘라버리게 만드는 그 예정론. 근데 그 믿음은 그거 자체도 믿음이 아닌 그런 것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처럼 말씀 사역과 이적 사역을 하셨고, 또 이 또한 제자들처럼 이적 사역이 말씀 사역을 도우면서 결국 당신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사역, 이적사역. 근데 이적사역이 말씀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 구원받으라 메시지. 그러니 제자들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내가 떠나면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믿게 해라. 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믿고 구원받, 당신이 뭐 대단하다고 와, 뭐 이래서 막 어떤 자신을 막 뭐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와갖고 자신을 높이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그 길이기 때문에 당신을 당연히 그렇게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소개하게 하셨던 것이지, 에? 무슨 팔불출이나 이런 사람처럼 내가 무슨 뭐 그냥 높아지려고 나도 나를 높였고 너들도 나를 높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유일한 그 길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가 전했고 너희도 전하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들어가 우선 소수의 증인들을 이제 세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증인들을 세운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도 암시하면서 결국 또 이제 그동안과 같이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증인 사역은 그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결국에는 부활 말하면서 마지막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이어서 복음 사역에서는 회개와 죄사함의 성격이 강한 믿음과 죄사함, 믿음과 구원을 요청했음을 보았습니다. 이어 그에 대해 고넬료 일가는 성령 세례까지 받을 정도로 회개뿐만 아니라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보였고 그것은 또 그들이 고넬료의 하나님 경외와 의를 행함의 연장선에서 고넬료 하나님 경외의 의를 행함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했기에 그와 같이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회개와 거듭남, 성령 세례까지 다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합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크게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과 그에 대한 고넬료 일가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인데 먼저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 전과 같이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으로서 결국 이적 사역도 말씀 사역을 도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 빠진 사역은 잘못된 것이죠. 우린 사역을 하거나 복음 전파를 할 때 사역은 복음 전파한 저들에게는 믿음과 구원 이것이 항상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도 결국 믿음과 구원으로 다 요약이 되고 다 그 내용으로 막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믿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나오죠. 근데 지금 다 됐냐? 다 믿음 다 끝났고 다 구원을 따놓은 거냐? 얘기를 하죠. 딴 얘기 자꾸만 하죠. 강단에서. 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딴 얘기해요. 불신자와 비교해요. 신자와 불신자. 당신들은 신자니까 끝났고 저 불신자와는 달라 이러면서 이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꾸. 그 예화를 예화 같은 거 막 들죠. 그렇죠. 당신들은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착각에 빠진다고. 지금 다 보면 제대로 된 믿음과 구원받을 상태가 아닌데 저들과 비교를 해놓으니 난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사역의 핵심은 믿음과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 제대로 믿고 있냐? 정말 그래서 구원 받는 것에 너 늘 관심을 갖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걸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린다 했을 때 일주일 만에 얼마나 또 오염되고 잘못되기가 쉬운데 그거를 정말 내가 제대로 믿길 소원했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막 싸우고 와서 그렇게 지적해주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나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다 왔는데 왜 또 그런 말로 나를 괴롭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 100% 지옥 갈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왜? 자기가 육적인 상태에서 이게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진 않았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진 않았거든요. 이게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괴롭다는 것 자체도 벌써 끝난 거야 이 사람은요. 지옥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그걸 맞춰주고 있다는 것도 그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건 말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지적할 거 지적해야죠. 그걸 맞춰주고 또 있어요. 목사도 똑같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똑같고 아니면 막 성도들 떠날까 봐 두려워갖고 목회하지 말아야죠. 왜 목회를 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목회하는 건데 사람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목회가 무슨 세상적인 성공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때려치고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와갖고 왜 그런 식의 일을 해갖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자기도 잘못된 길로 지옥 가고 뭘 하는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들은 그걸 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내가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적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들의 반응이에요. 가짜들이야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고 거기 맞춰주고 있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들은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내가 지옥 간다고 이러고 있죠.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1년을 믿고 얼마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고넬료 믿자마자 제대로 믿자마자 믿어버리잖아요. 제발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구원받길 바랍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고. 자, 다음 고넬료 일가의 반응은 하나님 경외와 의를 행함이라는 믿음과 행함을 잘 보이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경외, 의를 행함, 그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다 그대로 또 순종하기를 소원해요. 또 한다면 복음이 주어질 때 처음부터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소수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는 그러한 이제 식으로 하셨다는 걸 보여줬죠. 근데 그 말씀을 또 사모해요, 이들은 또. 고넬료 쪽은 또. 왜? 하나님을 사모하기.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그걸 막 싫어하고 따분해하고 막 못 견뎌한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봅시다 했을 때 막 졸고 있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다 거짓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입술로 한 거지, 입술로. 증거가 안 돼,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수도 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실질적 현장 딱 들어가면 증거가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순엉터리들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맨날 다른 뭐 예화 얘기나 간증 얘기나 뭐 사람 얘기나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눈이 또렷또렷하다가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다 거짓이에요. 진짜들은 안 그러죠. 제발 저런 얘기 좀 안 했었고 하나님 말씀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쉬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제대로 믿으려 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고요. 그런 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뭐 이렇게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일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성경이 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이제 열려 있어요. 내가 하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적당히 뭐 예정론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요, 말씀도 사모치 않아요. 네? 아까 하나님을 잘 믿고 행함 이게 아니라 예정론, 벌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제대로 된 믿음도 없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굳이 본다면 잘라서 보죠. 신학 그 예정론을 만드는 잘라가고 몇몇 구절 갖고 엉터리로 말씀을 보죠. 그리고 난 말씀 많이 안다, 많이 봤다 이러고 있어요. 착각들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도 제대로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행함 죽이기인 예정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헤어나와요. 말씀 사모함도 없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조건 지옥 가게 만드는 건데 말씀조차도 집어치게 모든 걸 다 집어치게 만들어요. 행함, 뭐 말씀 다 집어치게.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도 막 짓고 욕이나 먹고 이제 세상에서부터 이런 것도 또 엄청 많은 거고 예정론 때문에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정론이. 근데도 사람들은 귀 막고 눈 막고 몰라 나 이거 믿을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지옥 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알아봐야 늦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확인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제발. 네. 자, 우리 모두 이 그래서 사역은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되게 그 사역을 하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